저는 여호수아 10장 1절로 15절 말씀을 근거로 그리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할지어다. 아멘. 오늘 저는 그리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텐데요,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아이 성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아이 성에서 10km 떨어져 있는 기브온 성의 기브온 족속들이 화친을 맺고자 여호수아에게 찾아왔는데,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땅의 7족속은 하나님이 다 멸절을 시키라고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찾아가서 화친합시다 라고 하면은 화친을 안 해줄 게 뻔합니다. 그러니까 헤어진 옷을 입고 헤어진 포도 가죽 부대와 헤어진 신발을 신고 남루한 모습으로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우리는 먼 지방에서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짓으로 속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속아서 그들과 잘못된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 화친을 맺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화친을 맺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루살렘 왕, 이때 당시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땅은 이방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이름이 아도니세덱입니다.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기브온 다음에 가까운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남쪽 가나안 지역의 남쪽에 있었던 4명의 왕들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지금 기브온 족속이 배신을 했으니까 우리가 연합을 해서 이들을 쳐 죽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도 갈랐죠. 아말렉 족속도 물리쳤죠. 요단강도 갈라서 올 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아이 성도 무너뜨리고 기브온까지 배신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었다고 하니까 이 예루살렘 왕이 아도니세덱이 무서워가지고 이스라엘에게는 전면 도전을 할 수는 없었고 배신을 했던 기브온을 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4명의 왕들을 모아가지고 기드온을 이제 기브온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제 치러 올라갑니다. 치러 올라가니까 그 모습을 본 또 기브온이 화들짝 놀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어쨌든 화친을 했으니까 여호수아에게 가가지고 이제 도와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름질해가지고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 진영을 세우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주인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부를 떨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와달라고 하니까 이때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 승리를 했고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알았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붙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붙였으니까 올라가서 그들을 쳐 죽여라. 그래서 그 음성을 듣자마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길갈에서 그 기브온까지는 한 30-40km가 되는데 저녁에 밤에 몰래 기습작전을 위해서 한다름에 올라갑니다. 한다름에 쉬지 않고 밤에 그들에게 올라가서 그들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 연합이라고 했던 것은 사실은 호구성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연합이면은 보기에는 빗좁은 개살구죠. 연합했다고 하면은 덩치가 커져 있고 많은 군대들이 모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는 사실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리더십이 안정해져 있다. 연합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해체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연합을 하니까 그들이 작전실에서 지금 연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냐. 연합이니까 잘 모이지지 않잖아요. 원래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데 한 번도 연합하지 않았던 족속들이 5족속이 모여가지고 연합을 하니까 제대로 연합이 됐겠어요? 기드온이 그 허를 찌른 거예요. 이들이 지금 똘똘 뭉쳐지지 않은 그 시점에 죄송합니다. 제가 여호수아라고 해야 되는데, 그죠? 여호수아가 똘똘 뭉쳐지지 않은 그 시점을 틈타서 밤에 그들에게 공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5 연합군들이 지금 어디에서 공격이 들어오는지 몰랐던 거예요. 자기들은 기브온만 딱 쳐다보고 기브온을 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기브온 앞에서
진을 치고 있었는데 기브온 족속들은 안 쳐들어왔는데 갑자기 어딘가에 쳐들어왔어요. 여호수아가 밤에 길갈에서 다름질해가지고 와가 그들을 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 우리 연합군 중에서 또 누군가가 배신을 했나? 자기들끼리 혼비백산한 거예요. 혼이 떠나간 거예요. 막 도망을 가는데 여호수아가 막 쫓아가서 막 칼날로 그들을 죽이기 시작을 하고 도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칼에 죽인 자보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망가는데 하늘에서 우박을 막 내립니다. 우박을 내려서 그들을 쳐 죽이기 시작을 하는데 칼에 죽은 자들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라고 오늘 성경의 11절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우박이 안 내려요. 그런데 그 연합군에게는 우박이 내립니다. 성경에 출애굽할 때에 열재앙이 있을 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애굽 안에 고센 땅에 살았거든요. 고센 땅에서는요 재앙이 열재앙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만 재앙이 막 일어납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우박이 막 내렸어요. 여러분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보셨어요? 북한이 참전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에서 물자 지원을 해줘가지고 드론이라는 것을 이제 드론 전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하늘에 인공위성 말고 자기가 세워놓은 그 통신망이 있어요. 그 통신망을 통해 가지고 그 작은 그 드론들을 어디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을 해서 공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무리 러시아 사람들이 도망을 가고 북한 사람들이 도망을 가도 드론이 쫙 끝까지 따라가서 그 사람들에게 폭탄을 터뜨리고 이게 자폭을 해가지고 그들을 죽였죠. 지금 우박이 그런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피하려고 하는데 계속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하나님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가지고 그들에게 집중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사람이 한다고 돼요? 우리는 칼 들고 와 하는데 앞에 사람들이 우박에 맞아 주고 왜 우리는 괜찮지? 뭐 이런 현장입니다. 지금 이런 아주 스펙타클한 현장에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막 칼로 죽이고 우박으로 막 떨어지는데 이제 서서히 해가 지는 거예요. 해가 지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5 족속들을 멸망시키라고 저한테 응답을 하셨는데 지금 해가 지면 어두우니까 이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숲으로 숨어버리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다가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기도 방향을 바꿔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가 기도 방향을 갑자기 바꾸더니 선포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달아 너는 아얄로운 골짜기에 멈출지어다라고 선포기도 명령기도를 빡 해버리는 그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그랬더니 태양과 달이 서서히 저물렀다고 야사에 기록되어 있다고 이렇게 서서히 저물렀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 오늘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1906년도에 4월 18일 날 샌프란시스코뿐만 아니라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8.3의 강지진이 일어납니다. 우리 샌프란시스코부터 해서 이 캘리포니아 지역을 샌 안드레아스 단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단층이 있는데 우리는 그 단층에 살고 있는데 1906년도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단층이 어긋나기 시작을 합니다. 어긋나는데 얼만큼 어긋났느냐? 6m, 길게는 6m, 높이도 6m까지 막 단층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지진이 일어나니까 많은 피해를 봤는데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고 2천억 우리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2천억이라고 하는 재산이 피해인데 120년 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산을 해보면 수천조가 되겠죠. 그만큼의 피해가 그때 있었어요.
그 피의 규모의 길이가 450km가 됩니다. 450km에 있었던 그 모든 지반이 흔들리면서 막 올라오고 내려오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본도로 따라서 캘리포니아 지나가면은 거기 절벽과 같은 이 모양의 해변들이 많잖아요. 그게 이때 1900년, 1906년도에 생겨진 그런 모양의 지층입니다. 처음 하셨어요. 다들 놀라는 표정이시네요. 교회 나오시면 이런 은혜가 있어요. 좀 웃으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잘 안 웃네요. 목사가 그렇죠. 네. 최소한 3,000명이 사망을 했고요. 이렇게 큰 피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태양과 달이 멈췄대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났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태양과 달이 멈춘 게 아니라 지구가 자전하던 것이 멈춘 거예요. 태양은 원래 가만히 있어요. 달은 원래 지구 주위를 돌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전하던 지구가 천천히 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큰 사고는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미세한 사고 같은 것들은 아마 있었으리라 생각을 하죠. 어마어마한 사건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2절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더라. 그 원수 갚는 시간 동안은 태양이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지구가 살짝 멈췄던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이 계속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쫓아가서 죽일 수 있었다.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태양이 머물렀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왜 멈췄냐는 거예요. 왜 이 여호수아는 태양을 멈췄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멈춘 겁니까? 여호수아를 위해 멈춘 겁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멈춘 겁니까? 아닙니다. 기브온 족속을 지금 구원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갔기 때문에 그 기브온 족속을 위해서 멈춘 것이 이 태양이 지금 멈춘 내용입니다. 왜 기브온 족속? 기브온 족속은요 속여가면서 화친을 했던 족속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 기브온 족속이 성경을 깊이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정확하게 기브온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고 하나님 알고 싶다고 알아집니까? 안 알아집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서 영안이 오픈 더 아이가 되어가지고 영안이 열려야지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 깨닫고 조명하신 비춰주심이 있어야 깨닫고 또 특별히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서 만세 전부터 택하신 백성이 아니면 그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그들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7족속이었던 기브온 족속이 그냥 7족속하고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도 됩니다. 왜? 자신들과 함께 오랫동안 수천 년 살았던 그 가나안 족속들을 배신을 하고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했을까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오픈되어 있었던 거예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던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요 주께로 갈 수도 없고요, 주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름하기도 어렵습니다. 안 믿는 사람한테요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이름을 불러보라고 하세요. 못 불러봅니다. 그분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못 부릅니다. 뭔가 이상해서 부르지도 못하고 이름을 부를 수도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마음을 열어 제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마음의 문을 하나님이 쫙 열어주신 거예요. 기브온 백성도 하나님이 쭉 열어주신 거예요. 지금 기브온 족속이 누구예요? 새신자예요. 새신자. 하나님이 새신자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네가 교회를 처음 왔나? 너는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네가 교회에 올 수 있었던 것도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네 마음을 만졌기 때문에, 네 심령을 만졌고 네 생각을 만졌기 때문에 네가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이지, 네가 하나님이 만지지 않으면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온 새신자 기브온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태양을 멈춰 주신 거예요. 놀라운 거죠. 여호수아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붙이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기브온 족속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기브온 족속이 왔을 때 그들에게 저주하는데 축복이었어요. 너네들 나무 패고 물 기르는 족속이 되어서 종이 될지어다. 그런데 여호와의 성막에서 예배드리는 데에 사용되는 땔감을 써라. 여러분,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땔감으로 봉사하는 거 레위 지파밖에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택한 선민 백성. 근데 기브온 족속이 땔감으로 불을 떼고 물을 기르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신 거죠. 사실은 우리가 기브온 족속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 나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봉사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선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삼아주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인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봉사하는 것처럼 기브온 족속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마음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주하는 것처럼 하면서 축복을 해준 거예요. 당신들 봉사할 수 있는 자리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예배 드리세요. 기브온 족속이 예배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제 말이 너무 빠른가요? 괜찮습니까? 일부를 하고 나면은 말씀이 확 외워져 가지고 더 빨리 설교를 해요. 그래서 좀 천천히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남부 연합군들이 이제 쳐들어와서 그들에게 당할 때 그들은 사실 억울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래 살던 터전에 남들이 와서 쳐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당연히 방어해야 되고 당연히 우리가 독립을 지켜야 되고 우리 땅을 지켜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출애굽을 빗대어 보면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사실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신 거예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열재앙을 내린 거는 바로 왕과 그 애굽 사람들이 열재앙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께로 오면은 이 예루살렘 왕과 아도니 세덱과 그 네 왕들이 연합을 했는데 연합하지 않고 항복을 했으면 아마 기브온 족속처럼 하나님이 좀 용서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냥 버려두신 거예요. 그걸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는 화인 맞은 심령이다 그래요.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이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 해도 막 돌 같은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요. 그 화인 맞은 심령이에요. 회개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는 거는 은혜예요. 기브온 족속이 그래서 은혜인 거죠. 이 족속들은요 사실은 바알과 아세랑을 섬기는 음란하고도 더러운 족속들입니다. 우상을 되게 많이 섬겼어요. 그래서 음란하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백성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뭐가 횡행을 했습니까? 동성애가 횡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성애가 횡행했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나안 족속들을 볼 때 너무나도 악하고 문란하고 더러운 족속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줘도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들에게는 그 날이 멸망의 날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때가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는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들도 육신의 마지막 때도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마지막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고자 교회 나와요. 교회 안 나와도 영원히 삽니다. 교회 나오면은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요. 교회 안 다니고 그러면은 지옥에서 영원히 삽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이걸 정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가 온 대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믿으면 내 자녀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천국에서 아버지 집에서 살 것이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마귀를 아버지라 그러면 마귀에게 가가지고 마귀하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살고 영원히 살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그걸 위해서 우리는 믿죠. 그래서 이 가나안 7 족속에게는 사실은 뼈 아프고 가슴 아픈
힘든 일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들에게는 그날이 멸망의 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가 어떻게 대상을 바꿔가지고 태양하고 달에다가 명령 기도를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걸 좀 보기를 원합니다. 되게 독특한 기도죠. 많은 기독교인 안에서도 묵상 기도도 하고 통성 기도도 하지만 선포 기도를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사실은 선포 기도에 대한 굉장히 많은 근거와 자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제자들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배가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이 그 바람과 파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께서요 선포기도를 한 거예요. 바람과 바다야 잠잠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죽은 자예요. 죽은 사람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째예요 3일이면은 염을 다 하고 송장 처리 다 한 거예요. 향 처리 다 한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은 근육들이 다 깔아앉습니다. 그래서 몸에 있는 피와 물 같은 전해질이 바닥으로 다 깔아앉습니다. 그리고는 구멍이란 구멍에서 그 모든 액체가 다 흘러나오죠. 그러면 그 액체가 콧구멍, 귓구멍, 구멍까지 다 해가지고 쭉 흘러나오죠. 그러고 나면은 그 구멍들을 다 막아서 부패하지 않도록 방부 처리를 합니다. 3일 됐다라고 하는 거는 방부 처리돼가지고 썩어가지고 냄새까지 납니다. 무슨 냄새까지 나는 나사로한테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을 합니다. 선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베드로가요 매일 오후 3시에 기도를 하러 가는데 성전에 보니까 거지가 있었어요. 어제도 봤고 그저께도 봤고 한 달 전에도 봤던 거지예요. 근데 오늘따라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어요. 야 얘를 선포기도에서 일으키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거지가 다리가 일어나가지고 걷게 되는 역사가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 수십 년이 지나가지고 30년이 지나가지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선포 기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설교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예배 부흥의 장소에 안전뱅이가 앉아 있거든요. 바울이 막 설교를 하는데 자세히 이 사람을 보는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지금 헤븐이 터치, 하나님이 터치해주면 일어날 것 같단 말이에요. 예배 안에서 목사가 오랫동안 설교를 하다 보면은 성도들의 얼굴들을 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쪽이 없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없는 사람 보여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도 보이거든요. 와, 오늘 이 사람 진짜 은혜 받았구나. 뭔가 안수기도 해주면 이 사람 성령 받고 변화 받고 하나님 만나겠구나. 그런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 목사님도 그랬던 거예요. 그 부흥의 장소에서 안전병이 왔으니까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네 발로 바로 일어나 걸어. 안전병이가 왔다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는 거예요. 선포기도 명령기도 해준 거예요. 하나님 안전병이 왔는데 힘들어요. 내가 일어나면 일어날까요 말까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보니까 믿음이 있다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일어나 걸어라라고 그 자리에서 선포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임해 있고 임재 있는 모습이 보였던 거죠. 여호수아가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선포기도 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갑자기 선포기도를 하거든요. 한번 성경을 읽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그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아뢰는 걸 뭐 기도하고 있는 거죠. 아뢰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갑자기 아뢰다가 이스라엘 목전에서 사람들 많은 곳에서 하나님 하면서 대표로 막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래다가 갑자기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갑자기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왜 이런 영감이 있었을까요? 아마 이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게 깨달아진 것 같아요. 지금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뭐라고 했어요? 내가 붙였으니까 가서 전쟁을 하라 그랬죠. 그러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감히 하나님이 창조해준 태양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다 도망가고 있는데 해가 지면은 이거 지금 우리가 전쟁하기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다가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닌데 하나님 분명히 응답했으면 사람들 다 첩을 쓸 수 있는데 태양이 멈추네. 이거는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기 때문에 감히 지금 이 전쟁 역사를 막고 있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창조 섭리 중에 피조물들 둘이가 있는데 태양하고 달이구나. 그러니까 그들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지어다.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응답보다 더 큰 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의 응답보다 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포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응답을 받고 선포 기도를 했는데 어떤 선포 기도를 했냐 하면은요, 꼭 태양하고 달에게 사람처럼 의인화를 시켜서 선포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태양한테 말하면 알아들어요? 달한테 말하면 알아듣습니까? 파도한테 말하면 알아들어요? 죽은 나사로한테 말하면은 영적인 게 없는데, 영적인 혼이 떠나갔는데 알아듣습니까? 못 듣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선포부터 시작하고 갑니다.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의 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 선포해버리고 끝내버립니다. 선포해버리고 끝내버립니다.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3장 끝절까지 선포로 시작하고 선포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입니다. 선포되어진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1핵도 단 하나도 버려지는 것이 없이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면은 그건 즉시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그걸 알고 의인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여호수아는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을 지금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로 해야죠. 하나님이 예전에 우리가 그 사극에 보면은 청나라나 명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사신이 옵니다. 그러면은 황제의 직소요 하면 전부 다 무릎을 거기서 꿇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황제께서 여러분 열심히 사시랍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조공을 얼마 바치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선포를 해버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영접하는데 꼭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고요? 권세를 줬다. 자녀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명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선포 기도를 안 배웠고 못 배웠고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선포 기도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묵상 기도를 하는데 묵상 기도하면 잠밖에 안 와요. 여러분 묵상 기도 해가지고요 10분 정도 이상 깨있기가 쉽지 않아요.
목사인 저도요, 통성 기도를 하고 악하고 더러운 마귀들을 30분 이상을 쫓아내고 또 30분 기도하면은 하나님 주시는 영감을 받고 1시간 더 기도를 하면은 이제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좀 집중적으로 알게 되죠.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은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묵상을 하면은 잠밖에 안 와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이 200회 이상이 나옵니다. 잠잠하게 묵상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선포 기도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선포하셨고, 예수님의 사역, 제자들의 사역을 보면 항상 선포 기도를 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면은 새 방언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이제는 우리도 똑같이 제자들처럼 선포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선포 기도하지 않았다면 입을 열고 선포하실 때 목사님 부끄러워요. 묵상으로 하면 안 되니까 말을 해야 알죠. 마귀도요, 우리가 말을 안 하면은 못 알아들어요. 마귀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알아들어요. 동물은 각혼이기 때문에 영이 없어요. 각혼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말을 하면 못 알아들어요. 동물들이 여러분 말을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패턴을 알아듣는 거예요. 간식 주기 때문에. 간식을 주고 패턴을 알아듣는 거지, 얘들이 말귀를 알아들어서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만이 언어를 쓰죠. 그러니까 하나님, 천사, 마귀, 사람, 이 네 영적 존재만 언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 언어를 쓰니까 마귀에게도 입을 열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떠나가라 해야지 가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자녀가 막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말로 못 알아듣습니다. 하물며 내 자녀도 못 알아듣는데 마귀라고 알아들을까요? 여기 여러분, 마귀도 알아들으려면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더러운 마귀야, 오늘 내 마음에 근심, 불안, 초조 주는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근데 이거를 쉽게 하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불안이 오니까 새신자가 뭐라 했더라 기억이 안 나네. 뭐라 했더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 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처음 이걸 안 해본 사람은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라 했더라, 목사님 뭐라 했는데 꿈속에서 꿈속에서 가위 눌리니까 어떤 분들이 꿈속에서도 뭐라 했는데 떠나가라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라. 더러운 마귀야, 떠나가라.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번만 이야기하세요. 내 이름으로는요 떠나가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 선포 기도를 자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참 그게 훈련이 안 됐을 때는 좀 어색했어요. 예수님의 떠나가라, 야 이거 좀 이상하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좀 미친 사람 같지 않나, 뭘 자꾸 떠나가라 그러고 막 그렇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세계를 깊이 알게 되고 떠나가라는 그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마귀로부터 큰 힘을 가졌고 마귀를 몰아낼 수 있는 영적 파워가 있구나라는 걸 사실은 제가 인식을 하고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내 속에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음란의 영, 중독의 영, 특별히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종하고 학습된 무기력증에 빠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걸 경험을 해요. 어느 한 번은요, 감기가 막 와가지고 샤워를 하는데 막 힘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너는 왜 선포기도 안 하느냐, 하나님 나한테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샤워하다 말고 빼가 벗었어요. 상상하지 마세요. 네. 예수 이러면 떠나가라 하는데 갑자기 땀이 막 비오듯이 오는 거예요. 막 오는 거예요. 갑자기 몸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목사님 신비주의 아닌가? 아니에요. 저처럼 이성주의자가 어디 있다고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요, 이성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해요. 근데 자꾸 그 이성을 제가 잡아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적적인 신비 체험 쪽으로 또 가요. 너무 신비적으로 가면 또 제가 잡아 끌어가지고 이성 쪽으로 가요. 우리는 이성과 신비 체험 두 개다가 동일하게 밸런스를 맞추고 가야 되죠. 이 여호수아가 사람에게 하듯이 의인화시켜서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장사할 때의 문제, 학업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직업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오면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평안이 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평안을 줄 때까지 기도하면은 그때는 됐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응답 없이 선포 그냥 막 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럴 때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문제를 가지고 근심, 걱정, 불안하게 하는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명령하고 선포해서 몰아쳐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또 시간이 지나면 빨리 안 이루어지면 또 근심이 오거든요. 그럼 또 쫓아내고 또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우리 애들 없죠. 그냥 아마존에서 제가 또 아마존에 가면 아빠 또 발음 틀렸다고 애마존 뭐 이런. 네. 아마존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페이를 하고 아마존에서 물건을 시켜요. 그러면 투모로우 뭐 딜리버리 투모로우 적혀 있기도 하고 뭐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일 되면은 딜리버리가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내일 온다 했는데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전화를 하든지 메일을 보내든지 왜 안 보내주는데? 지금 장난하냐? 내가 이거 내일 보내준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디스카운트 해두든지 알아서 해라. 명령하고 선포하지. 여러분들이 보내주세요.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쯤 보내줄까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돈을 지불하고 아마존에서 시켰으면 왜 안 주냐고 따져들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에 평안이 오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했다. 지불 끝났다. 더러운 마귀야 방해하지 말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게 어느 겁니까? 이겁니까? 하나님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하나님이 허락한 거 나에게 올지어다. 나에게 올지어다. 악하고 더러운 흑암의 돈들아 나에게 올지어다.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가지고 있는 묶음 있는 거 나에게 올지어다.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선포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게 서서히 나한테 오기 시작하면서 응답이 딱 올죠. 그때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지불한 거를 가지고 주세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한국에는요 얼마나 빠른지 로켓 배송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딱 시키면 집에 가면은 와 있어요. 너무너무 빨라. 저녁에 12시 되기 전에 11시 56분까지 딱 해가지고 딱 시키면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벌써 미리 배달을 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전화해서 배달됐나요? 묻지도 않아요. 문 열어가지고 왔네 하고 가져가는 거죠. 근데 배달했는데 주세요 그러니까 갖다 놨다. 지가 문 열어야죠. 문은 본인이 열어야죠. 문도 안 열고 언제 줄 거예요? 요즘엔 띵동 안 해요. 새벽에 오기 때문에. 요즘에는 띵동 안 하고 핸드폰으로 착각해가지고 메일로 보내든지 핸드폰으로 메시지가 오든지 그렇게 하지. 뭐 띵동 누르가 안 합니다. 여러분에게 벌써 응답이 다 왔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에 왔는지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업을 하고 싶으면 이 사업이 내 사업입니까? 저 사업이 내 사업입니까? 하나님 주신 거 주시옵소서. 선포하고 명령하고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화 하듯이 선포를 하시고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해와 달을 어디에다가 머물라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야 너는 기브온에,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있을지어다. 정확하게 지명까지 선포해 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중언부언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중언부언이 뭐냐 하면은 대상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막 어쨌든지 저쨌든지 좀 좋은 일이 났으면 좋겠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기도 제목이 있어요. 물으면 뭐라는지 아세요? 그냥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어떤 대상이 없으니까 두루뭉실하게 그냥 막연히 되었으면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게 중언부언이 아니라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것은 정확한 목적. 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한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니까 이거 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내 속에 흐르고 있고 성령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나님 직업 주세요. 배우자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십니다. 아멘. 이거는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우리 자녀들이 장난감 사달라고 할 때 우리 아빠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장난감이 있었으면 좋겠네. 참 행복할 텐데 좋겠네. 그러면 장난감 못 얻어요. 아빠 장난감, 아빠 이거, 아빠 사주세요. 아빠 했던 말 또 하면 아빠가 아이고 막 귀찮다 가자 사준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중언부언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중언부언을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아니라 목적과 대상 없이 그냥 허공에다가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이고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거는 중원부원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구체적인 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 너네들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뭘 가르쳐 주셨냐면, 주기도문 말고 그 전에 뭘 이야기해 주시냐면은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를 해주세요. 불의한 여자가 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도 안 들어왔는데 그 여자가 매일 찾아가니까 귀찮아가지고 해결해 줬다. 기도는 이렇게 해라.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그 기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 뭐가 필요하고 뭐가 진짜 필요한지 그걸 해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대명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좋아 목사님 구체적으로 했으니까 1,000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내가 욕심인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대한집사에게 1,000억 주세요. 마음대로 기도해도 돼. 이때는 크게 아멘 하네요. 네. 네. 내한테 기도하면 좀 민망해. 아, 이 1,000억 달라 그러면 좀 내 욕심 같기도 하고. 남이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보니까 대하집사가 똑똑하고 괜찮아. 하나님 기도해보니까 저 사람이 사업을 해야 되고 1,000억을 주세요. 마음껏 기도해도 돼요. 내 기도 아니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지금 여호수아가 누구 기도하고 있어요? 기브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게 내 일입니까? 뭐 하나님 일이고 하나님 전쟁이지. 이게 뭐예요? 내 백성을 내가 지키는 영적 전쟁인 거예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기브온을 지키기 위한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 영적 전쟁에서 이게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 건데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지. 대의와 명분이 명확해요. 자기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태양을 멈춰주세요. 제가요 하나님 낮이 좀 길어야지 좀 할 일을 할 텐데 길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좀 욕심이다. 내가 24시간 준 이유가 있다. 잘 사용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고 그거 기브온 족속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명분을 정확하게 가지고 하는 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의인화시켜서 처음에는 굉장히 구체적인 기도를 하시되 하나님 앞에서 의인화시켜서 명령을 하시면서 내가 내 속에 이게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체크를 해야 되죠. 그게 없다 그러면 막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칼과 창이 아니라 선포 기도로 영적 권세를 사용하는 영적 전쟁을 지금 치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